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씨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화창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의 영광
마음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3절 해봅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 오늘 말씀은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이렇게 군대를 함께 하였던 이 군의 간분과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군의 간분과 친하게 지내다가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의학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위 말하자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음식을 좀 잘못 먹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이제 식중독이 일어나잖아요. 식중독이 일어나서 때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 사람이 정말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같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운데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자신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사람의 몸과 이 생명이 얼마나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처해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의학을 공부하면서 참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2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여러 가지 연약에 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가 인내하는 데 있어서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된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면서 온 피조물 가운데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르게 잡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미래가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참으면서 기다릴지니라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한 마음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병들 때라든지 아니면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컨디션이 나빠지고 그리고 마음에 좀 불쾌한 여러 가지 것들이 확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서 눈 녹듯이 싹 사라지게 되면서 안개와 같이 그 소망들이 뭐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젊은 시절 때 정말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러 이 친구들이 생활을 열심히 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친구들 중에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보자,
그렇게 결심한 그런 친구들 가운데서 지금 그 교회를 안 나가고 또한 신앙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게라고 하는 사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드리면서 불태웠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의 언저리에 이르러 가지고 깊은 로마 감옥에 갇혀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를 보낼 때, 그때 이런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뿔뿔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흩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써내려 갔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쓸쓸하고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들이 한때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동역자들이었는데, 아마도 이들이요, 그때 당시로서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라면 버렸을 아마 그런 깊은 동역자의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마 같은 이런 분들은요, 이 성경상에도 다른 서신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와서 나의 사랑하는 이 누가와 데마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데마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떠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그 몇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 성령님의 이 원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원어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다고 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라고 하는 있습니다. 이 사이드에 있다는 것이죠. 나와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클레이토스는 칼라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cry out입니다. cry out. 무엇입니까? 막 부르짖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옆에서 사이드에 계셔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짖는 자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그 대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부르짖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있고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이게 변호사비를 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분들을 대신하여서 이분들이 너무나 딱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변호사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무료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고 때때로는 변호도 해주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계신데, 이런 변호사들을 어떤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고 합니까?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권 변호사처럼 우리와 옆에 계셔서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어떤 깊은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변호하시고 부르짖으면서 탄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기도가 갑자기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때때로는 막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통곡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제가 연약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굉장히 내가 외롭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나를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마음과 이제 쓸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저녁 때 그냥 매트리스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깜깜하게 그냥 그 방에 불을 꺼놓고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딱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누나였습니다. 누나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근아 지금 외롭니? 하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 누나가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외롭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지금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을 살펴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참 마음 가운데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때때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냐면, 저희 그 누나의 친구분이 있는데 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친구분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희 누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네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 동생이 지금 네 동생 지금 좀 많이 어렵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나누면서 그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우리 누나의 그 친구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말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제가 하자면요, 여러 가지 간증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비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제가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그런 깊은 기도로 이끄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들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목사님도 저하고 전혀 안면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어떻게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제가 그 때때로 이렇게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 임지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후원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 적지 않은 그런 금액으로 그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분이 저와는 전혀 모르는 이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후원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좀 너무 그런 좀 긍휼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장로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연락처를 받아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 하면은 지금도 여러 좀 마음 가운데서 그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쇠약해지셔가지고 그 의지할 수 없어가지고 때때로 막 여러 가지 자살 충동이 일어나거나 마음 가운데서 너무 우울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이런 굉장히 힘드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이 어릴 적에 좀 일찍 그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힘든 생활을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힘든 생활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려운 분들을 보시면은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잘 섬기고 계신데 이런 분들을 이제 사역을 하고 케어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좀 힘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도 어렸을 적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힘써서 이분을 섬기면서 나가는 게 기쁨이 되었지만 때때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서 우울함과 그리고 이 상처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감당할 수 없이 그 영혼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해나가면서도 너무 힘들다. 이것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나가셨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막 너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막 그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는데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막 무릎을 꿇는 순간에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새벽에나 할 것 없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눈물을 계속 흘리게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막 눈물 바다처럼 그냥 펑펑 울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일주일간의 그런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기도의 과정을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홀가분하고 가벼워지면서 그러면서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모든 상처가 그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깨끗하게 회복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이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이런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간증을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옆에 보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그거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열심히 통곡하시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 아래는 이런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는 그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능력 있게 파워 있게 역사를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는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기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애통히 여기시면서 기도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연히 미국에서 있었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부에 아이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딕이라고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떠냐면 탯줄이 목에 둘둘둘 감겨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태어날 때 이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마비가 오고 말도 할 수도 없고 이런 뇌성마비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릭이 태어나지 이 8개월 후에 이 아이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연약해져 가니까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 이 아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시지요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부모의 심정에서 어떻게 이 연약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보살피고 살피고 열심히 이게 치료를 해가지고 그 위기를 이렇게 넘긴 거예요. 넘긴 다음에 이 아이가 점점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컴퓨터 좀 그래도 자판이 이렇게 좀 두드리게 되었는데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손을 간신히 치면서 이제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전신마비인 그 아들 릭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그 친구 이야기를 그렇게 자판으로 치면서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8km 되는 그 마라톤 대회 거기를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뇌성마비가 되어서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가지고 마라톤 대회에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저처럼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2km 이상을 뛰지 않던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서 막 소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여서 이제 휠체어를 끌고 8km 그 마라톤 대회를 나가가지고 휠체어를 위에 앞에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8km를 완주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 그렇게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너무 그것이 신선하고 새로웠는지 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달릴 때에 내가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있다가 또 소원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원이 생겼겠습니까? 마라톤 풀코스를 나갑시다. 이런 소원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를 앞에 휠체어를 끌고 아버지가요 밀고 42.19km를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 소원을 알으니까 아버지로서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정말로 연습을 해서 세계 3대 마라톤 대회라는 그 보스턴 대회 마라톤 대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규정상으로 저는 휘처를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는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이분과 이 아이가 휠체어와 함께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했냐면 80차례가 넘도록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대회를 나가자고 하냐면 철인 3종 대회를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여러분 철인 3종 경기에 어떤지 아시죠? 수영을 몇 킬로 해야 됩니까? 3.8km를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나와가지고 180km를 사이클로 달려야 되고 그거 끝나고 나서 42.19km를 완주를 해야지 여러분 이 철인 3종 대회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또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트에다 태우고 수영 훈련을 하고 그리고 특수 제작된 그 사이클을 가지고 아이를 딱 태운 다음에 그거를 사이클 연습을 열심히 하고 마라톤 대회 열심히 해서 드디어 철인 3종 대회에 나가서 여러분 그것을 완주를 한 것입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본 다른 신문 기자들이나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없었으면 당신은 혼자 나간다면은 아주 세계 최고의 이 철인 3종 경기 이 선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이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이 달린다면 제 팔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뛰는 것입니까? 자기가 철인 3종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뛰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철인 3종 대회를 아들과 함께 뛰면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를 다 아들 삼으시고 딸을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기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기도,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간증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너무나도 그 시어머니와 그리고 또한 남편이 너무 이렇게 또 관계가 너무 좋은 것이죠. 이 아들이 너무 효성이 지극하고 이 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는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이런 집에 시집을 오니까 여러분 어떤 이 며느리와 또 이 시어머니의 관계가 어떤지 대충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22년 결혼 생활 동안 저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한 고생을 시키던 시어머니와 어머니라면 자다가 일어나 절을 할 정도의 효자 남편 때문에 산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 보고 참고 살자, 최선을 다하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며 살다 20년쯤 지나니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겹쳐 자살만이 답이구나. 자살만이 내 삶의 탈출구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 안에서 불안장애가 도저 어쩔 줄 몰라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만 되뇌이며 한없이 울고 있었는데 순간 예수님이 저를 옷자락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생생한 성령 세례를 받은 후 뜨거운 기도의 영을 주시고 성경을 뜨거운 마음으로 읽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몇 시간을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뜨거움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 빼고는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 진짜 제 속을 털어내지 못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시편의 다윗의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도망다니며 아버지께 허심탄회하게 사울에 대한 속마음을 주머니 털듯 다 털어내는 시편 구절을 보고 제 마음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가식 없이 다 뱉어내라 하시는 뜻이구나 깨닫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받은 그 22년의 모든 슬픔, 비참함, 외로움, 울분과 분노, 서름, 원망, 하다못해 저주까지도 숨김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6달이 넘게 매일매일을 몇 시간씩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드리는 하루씩 마음이 후련해지고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22년의 억울함과 분노를 6개월에 걸쳐 다 말씀드리고 나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대로인데도 신기하게 마음이 어떻게 그리 평안한지요.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버지께서 어느 날 마음에 계속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뜻을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제 인생과 아이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그들을 위해 그 기도를 못 드리겠는 겁니다. 한석 달을 계속 그 뜻만 이리저리 피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못 거스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께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도 주님의 뜻이니 제 고집을 꺾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용서하고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데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뭔가 마음속에서 탁 터지는 후련한 기분이 들면서 그렇게 다음부터는 점점 그들이 주님께 벌을 받고 잘못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로구나. 그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시구나 깨달아지면서 열심히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저를 돌아보니 그렇게 믿고 저주까지 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되어 제 곁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착취하고 무시하던 이기적인 그들이 이젠 저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모든 일에 무조건 제 편이 되어 제 안위를 살피고 저의 그간의 고생을 고마워하며 더 이상 저의 원수가 아닌 그들이 있어 더 행복한 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그 기도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 주셨습니다. 작년 봄까지 쓴 성경 필사 노출을 보면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해주소서 이런 성경 구절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구절들이 저와는 상관없는 구절들이 되었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서 저를 뜨겁게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정신없이 기도하게 하시며 그동안 제 주위를 영화에서 주인공 가운데 두고서 모든 것이 휙휙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저만을 가만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제 주위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시어머니와 남편 그 외에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옛날부터 사람은 안 바뀐다, 바뀌면 죽는다 이 말이 진리처럼 현재까지 분물률처럼 내려오잖아요. 저도 놀랐지만 제가 그동안 고통받아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제 친구들, 제 아이들, 친정 식구들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은혜에 놀라서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나 같이 기도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성 파탄 지경에 남편을 둔 친구가
주님이 제 삶을 바꿔주신 걸 보고 같이 주님께 매달려 기도드린 지 2년이 지났는데 친구네 가정에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자살만이 지옥 같은 삶의 탈출구 같이 여겼던 제가 지금은 주님의 자녀로 무병장수하는 것을 꿈입니다. 전엔 간혹 아주 가끔 기분이 행복해지면 여지없이 바로 불행이 덮쳐오니 그런 생각 자체가 두려웠는데 지금은 큰 소리로 행복하다 떳떳하게 신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를 한 가정의 주부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면은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믿으며 주님께로 향하여서 온전히 마음을 열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